나는 예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가 밖에 나가면 늘 놀림을 받습니다. 이가 자유분방하게 나서 삐뚤삐뚤 나서 너는 ET 같다, 괴물 같다, 흉측스럽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많은 이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늘 놀림에 기가 죽어서 하루는 엄마한테 와서 푸념을 떱니다. 엄마, 나 치아 교정해줘. 애들이 나 너무 많이 놀려. 나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 그래, 우리 형편에 너 치아 교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건 너도 잘 알지 않냐? 그래도 안 돼.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놨잖아. 빨리 해줘. 그러니까 엄마가, 야야, 내가 너 낳을 때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어. 못 알아들었다네. 저 뒤에는 또 딴 생각하니까 그러잖아. 여러분, 내가 이 모양 그대로를 수용하는 게 은혜지 부모가 내 몸 체형을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시작. 그냥 생긴 대로 받아두세요. 예. 길이가 짧아도 좋고 어디가 좀 약간 균형이 안 맞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만든 것 수용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신약에 보니까 바울 서신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88번 나오고 신약 성경 전체에는 128회나 나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차가, 주행하던 차가 저 산간벽지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난감하지요. 주유소도 없는 데서 여러분 차가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도가도 못하고 얼마나 난감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계적인 명품 차, 공장에서 갓 꺼내는 따끈따끈한 차, 유명한 차랄지라도 기름이 없어서 가지 못한다면 그 차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바닥나면은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제자리에 스톱되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스톱되어 있는 거지. 역동적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은혜의 상태, 은혜의 눈금은 어디에 와 있나요? 우리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마치 기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라는 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기갈됐다, 은혜가 말랐다, 은혜가 식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가정이 좀 평온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업이 좀 번창하면 하나님 은혜 때문이지요. 오늘도 몰라 제가 설교하고 나가면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은혜를 잘 사용합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은혜라는 어의가 뭘까요? 이건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 따라서 카리스.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도 하나님이 그냥 준 것.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누가 선물 줄 때 이거 얼마짜리요? 왜 물어봐? 아니, 돈 주려고요? 아니, 선물을 돈 주고 받으면 좀 약간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은혜 받는데 가장 적이 뭐냐면 주보예요. 여러분, 주보를 팍팍 찢어버렸어요. 지금도 주보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교가 유대교입니다. 무슨 교라고요? 유대인들은 본래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에 근거한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야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대가기 때문에 율법을 저버리고 예수교로 가는 자들을 잡아서 고문시키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서서 선두주자가 됐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은 후에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지은 원죄, 아담 하와가 하나님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조상이 죄지은 그 조상의 죄는 우리의 피 속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세요. 아이들 탯줄 끊고 나온 금방 응애하고 새 핏덩어리 같은 것도 그 속에 피는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도 엄연히 성경적으로 볼 땐 죄인입니다. 아멘. 자기의 본능적으로 본색을 드러나 죄 지은 것이 없으나 그 속에 죄의 피가 흘러있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보니까 아하, 유대교의 잘못된 부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 딱 한 가지만 잘하고 9가지는 버리면 됩니까? 행함은 율법이 정한 다 지켜야 그것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적인 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하는 것,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것, 요새 말로 하면 포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행함은 뒷전치고 어떤 행위적인 면을 해서 자기는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갖고 자라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식적이냐.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낼 테니 너희들 내가 보낸 예수만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지은 죄, 원죄, 조상이 지은 죄,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깨끗하게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우리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할례를 해야 의롭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 우리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저들만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다 지옥 간다고 했는데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부르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를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 말씀 따라옵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한 맥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한 두 사람이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손딱 깎는 거, 핸드폰 문자 넣는 거 다 보여요. 한번 올라와 볼래요? 한번 와보세요. 다 보여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인편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뭘 뿌려놨는데 아니다. 사도 바울 거짓말이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잘못됐다. 옛날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는 그 예수도 믿고 우리가 행하던 할례도 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할례를 행해야 진짜 구원받고 어렵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7, 8, 9절, 10절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가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예수가 죽은 게 헛것이 아니냐? 예수 죽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신의 자력으로, 행함으로, 노력으로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을 이유가 뭐 있었느냐? 그리스도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이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예수만 믿으면 되느니라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침투된 다른 복음을 다시 물리치고 옛 복음을 회복하게 해요. 너희들 최초에 가르친 은혜, 내가 한 것 없는데 예수를 보내서 예수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한 그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더라도 예수 말고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주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붙잡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분노에 차서 가장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왜 내가 최초에 뿌려놓은 그 복음을, 왜 복음을, 그 은혜를 떨어지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제발 은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예수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아야 예수가 좋아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긍정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지 아세요? 앉기만 하면 누구 때문에 나왔지만 졸고 잡념 생기고 핸드폰 조작하고 낙서하고 그것들은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목사의 시선을 놓칠세라 따라다니면서 귀담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주후 2세기 아주 태초에 주후 2세기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하던 때입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사제가 있었는데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이 황제에 대해서 황제님 왜 그렇게 정치합니까? 왜 잘못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크리소스톰이 황제에게 잘못을 지적하니까 가장 가시 저놈 새끼만 없어지면 그냥 좋겠는데 그래서 하루는 크리소스톰이 뭘 잡을까? 뭐를 저한테 책을 잡을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야. 아하. 그래서 붙잡아다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계속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내가 만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추방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토님이 뭐라고 해야 돼? 폐하. 저를 추방시킨다고요? 저희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저를 추방시킬 수 있는 황제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얼마나 뿔따구나는지.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재산을 완전히 다 몰수하겠노라.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엄포를 넣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크리스토님이? 폐하, 그것도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보화는 이미 저 하늘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내 보화를 폐하가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려서 내가 내 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얼음장을 놓으니까 폐하, 저의 생명은 이미 벌써 하나님 영원한 팔에 안겨 있습니다. 황제 폐하가 당신이 나에게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봐라 개여,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열만 받다가 끝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여. 빨리 예수 믿어. 아무리 얼음장을 넣어도 은혜 없으면은요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반대로 은혜 받으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두드려 패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멘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는 당대에 모두가 죄를 졌는데 노아 가정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노아입니다. 다 물로 심판받았지만 노아의 8가정만 살아남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촌구석에서 났던 시골뜨기 처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디 시험 봐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불러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순교당에 있는데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순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노아,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예수님 마리아나 또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또 다니엘처럼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그는 은혜를 입어서 적진에 가서 방백이 되었고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됐는데 시기가 얼마나 심한지, 굴러돈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으로 이방인이 들어서 국무총리의 자리를 있다 보니까 얼마나 시기가 돼서는 대상이 됐는지, 그를 죽이고자 모함하여 왕 A의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나 그에게 절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상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방이 내려가더라도, 이 어명이 내려가더라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때 잡아서 죽이자. 그런 계략을 꾸미고 드디어 함정을 파는데 다니엘은 다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지켜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를 결코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헬라말로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라틴어로 그라치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라치아, 따라서 그라치아,
라틴 말입니다. 이 그라치아는 뭐냐? 희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은혜가 희생이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희생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분의 희생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은혜 끼치는 시간입니다. 아멘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귀 막고 다른 짓 하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받아야 아까 차가 기름이 만땅고 기름이 꽉 차 있을 때 힘있게 달려가듯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름이 고갈되어서 피피피 하다가 그 자리에 서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공짜라고 그러니까 하찮게 가치 없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짜의 선물이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없어서 살지만 값 나가는 다이아몬드는 없어서 살았지만 여러분 공기 없어서는 못 삽니다. 공기 공짜입니다. 물도 공짜입니다. 에이 목사님 요새 물 사 먹는데 그건 우리들이 오염시켰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처음에 물을 주실 때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공짜는 다 귀한 겁니다. 그걸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공짜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좋을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햇빛 우리 햇빛 없으면 못 살잖아요. 햇빛 공짜잖아요. 구원 공짜인데 받아도 되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공짜라니까 그렇게 하찮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짜일수록 귀한 겁니다. 귀한 것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기를 사 마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인색하면서 공기 조금만 반만 마시다가 또 봉지 닫아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무한정으로 마시고 무한정으로 째이고 무한정으로 퍼마시면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귀하게 여기면서 은혜를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받으셔야지. 이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쓴뿌리가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쓴뿌리가 돼서 쓴뿌리가 뭐예요? 못된 짓 하는 거예요. 태클 거는 거요, 안따리 거는 거요, 반대하는 거요, 부정적으로 하는 거요, 파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쓴뿌리는 가정도 힘들게 합니다. 교회도 어렵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힘들게 합니다.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들이 이 쓴뿌리들이에요. 더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쓴뿌리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내가 사는 주식이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대학 입시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공천에서 떨어지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은혜가 떨어지는 데는 감각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은혜가 떨어지면 왜 내가 이럴까? 내가 왜 요새 이렇지? 내가 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면서 은혜 받는데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어느 나라?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비교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사이예요. 아람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 나만인데 세도가 당당한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많고 돈이 많으면 병들러서 이제 죽을 병이 걸리고 난치병이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만이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왕이 그 소식을 알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그 집에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 고국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죽을 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다.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시죠. 그래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물을 싸질러지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일국의 국방부 장관과 왕의 친서를 가지고 무명인 엘리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급에 되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문간방에서 문도 열어보지 않냐고. 왜 왔어? 어차저차서 2차 저차 와서 왔습니다. 그래요? 저 우리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이건 애교 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야, 가자. 뭐 우리나라에는 이보다도 더 큰 강이 있는데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새 강에 비교할 수밖에 없다. 가자. 그때 얘기합니다. 왕이,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말씀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시지요.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밑죄 본전이거니 하고 눈 감은 저 여인아 언제 눈 뜰래?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도 낳는 게 없어요. 6번, 에이 가까? 마지막 7번째 잠겼다 나오는 순간에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적은 순종 뒤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여러분,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럴까? 여러분, 순종을 끝까지 하십시오. 아멘. 순종하면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이방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그가 은혜를 입어서 그가 깨끗한 살이 된 순간에 정신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왜 이렇지? 그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과거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각의식이 한순간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그가 고착화되어 있는 모든 사고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나라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몸도 고쳤지만 영혼까지 고친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이 같은 놀라운 일을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우리가 경고를 받으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째로는 자동적으로 믿음이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엑세페사테라고 하는 말인데, 엑사페사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순간적으로 낭떠러지게 곤두박질하다, 그 뜻이에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11주 생활 못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내가 11주 생활을 예수 믿자마자 하는 분도 계시고, 10년 걸려서 11주 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30년 걸려서 11주 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11조를 내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거로 인정하며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데까지 30년 걸렸는데 은혜 떨어져서 예수를 믿는 걸 저버리는 것은 한순간 떨어집니다. 아멘. 은혜의 궤도에 올라오기는 30년 걸렸지만은 내가 예수 집어던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 곤두박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늘 받지 못하면 믿음은 한순간 곤두박질한다. 아멘.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는 아브라함도 은혜를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기 몸종 하갈 속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만 쳐다보면서 13년 동안 둥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 이스마엘 쳐다보다가 13년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한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전쟁이 나서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될 그 다윗이 지붕 꼭대기로 올라서 뒷짐지고 어슬렁 하다가 보니까 오호, 그 꼭대기에서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아유 희미한 달빛에 속살이 하얀 여자가 목욕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음욕이 불일듯 일어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날 저녁에 일을 내고 그 여자를 독식하게 하여 남편을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한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 떨어지니까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큰 실수 덩어리다. 아멘. 은혜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의 지적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는데 시편 보면 자기가 흘린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 얼만큼 회개를 철저히 했는지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그가 용서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 떨어지면 엉뚱한 짓 하고요, 믿음 떨어지면 전혀 딴 사람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요, 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들이 다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 볼품없는 앙상한 겨울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잎이 무성하고 제때 열매가 맺고 그때의 그림이 멋있잖아요. 겨울에 앙상한 겨울나무보다는 한여름에 우거진 숲이 멋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숲이 우거지고 열매가 달린 것처럼 모든 삶 속의 내용의 삶의 열매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칭송이 높고 그래야 되는데 겨울나무의 앙상한 가지처럼 우리도 은혜 떨어지면요 앙상해가지고 사랑도 식어버리고요, 사람이 냉랭하고요, 인정머리가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자기만 알고요. 이것이 뭐냐? 은혜 떨어지면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요,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떨어지면 영력이 떨어집니다. 영력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영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즐겁고 교회가 좋고 주의 종이 좋고 성도가 좋고, 이것은 영력이 높은 것입니다. 영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영성이 쇠약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주의 종이 싫습니다. 성도가 찾아오는 것이 싫습니다. 예배드리라면 더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력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교회가 좋고 주의 종이 좋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앞장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이 잊어버린 교회들 얼마나 삭막한지. 여러분들 지금 저 뒤에 지금 내일 모레 결혼할 우리 한 쌍이 와 있는데 이따 결혼 인사할 거예요. 지금은 죽고 못 살지. 뭐 어디가 뭐 팔자걸음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뭐 다 좋지요. 그런데 한 30년 살아봐라. 왜 이빨 가느냐, 왜 뭐 버릇이 그러냐, 언제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 단점이 보여요. 사랑의 눈이 멀면 다 좋아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부부는 괜찮소? 다 좋아 보여야 되는 것은 사랑이 아직도 물씬물씬하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첫사랑이 식으면요, 지금 그냥 왼수야, 왼수. 왼수가 아니라
정말 동반자로서 평생 감사할 수 있는 대상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비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제 저녁에 88세 먹은 남편과 86세 먹은 노부부가 서로 떠밀어주고 손잡고 길 가고 저녁에 귤을 까서 남편이 하나를 먹이고 아이고 하나 좀 정없지 하나 더 먹어. 아이 그래도 3개는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날름날름 잘 받아 잡수시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늙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한 행위입니다. 아멘. 젊을 때 안 한 사람이 늙어서 될 줄 아세요? 못해요. 지금 젊을 때부터 귤 하나라도 서로 나눠 먹고 그런 좋은 사랑, 첫사랑이 식지 않고 늦사랑까지 가는 그 사랑.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뭘 좀 해야 될까요 하면서 도전적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냈던 여러분 삶. 이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그 첫사랑 회복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좋아져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 그렇게 친근하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숨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담이 숨었는지 자는지 그걸 몰라서 묻겠어요? 그 물은 이면은 아담아 네가 왜 그 꼬라지가 됐냐? 너 왜 지금 내 앞에 떳떳하게 나서야 될 네가 왜 숨느냐? 너 죄 지었다면 왜 죄를 졌고 어느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죄 졌는지 네가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거라 뜻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담아 하면은 내 이름 부른 줄 알고 여러분의 현재 실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은혜의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은혜 먼 곳에 있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좋아져요. 다 좋아져요. 아멘. 예, 은혜 사모하고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기분 좋은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